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 어떤 자들에게? 누구를 막론하고? 아론의 집이나 이스라엘 집이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특별히 어떤 자에게?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영혼의 축복도 주실 뿐만 아니라 물질의 축복도 주세요.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3편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신다. 우리의 영혼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굶주렸을 때에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사 우리를 살려주신다. 무슨 말이?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도 함께 주시는 분이시다. 시편 34편 9절에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시편 111편 5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전도서 8장 12절도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영혼의 축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축복, 물질의 축복도 함께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건강의 축복도 허락해 주세요. 말라기 4장 2절이 분명히 말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 4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아마 여러분들이 혹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을 때 목사가 신방을 했을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일 것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처럼 건강의 축복도 허락해 주신다. 물질의 축복이야 좀 더 대담한 사람이라면 그거 뭐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고 물질 뭐 그거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 아닌가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건강 문제는 좀 다르죠. 내게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인간의 방법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어떤 질병이 찾아온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비록 지금 건강하다 할지라도 내게 그런 일이 생긴다면 하면서 걱정해 보지 않은 분이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해 주시겠다. 건강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혹시라도 그런 질병이 찾아왔을 때 치료의 광선을 발해서 치료해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마 너무 영적인 분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육신의 건강을 누리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깊이 관계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때요? 담대한 마음이 생겨요. 담대한 마음이 생기면 우리의 마음이 자유로워져요. 우리의 마음이 자유로워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마음이 편안해지면 어때요? 육신도 함께 건강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말해요.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정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면 어때요? 건강할 수 있는 것이. 잠언 10장 27절은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또 잠언 19장 23절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면,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때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두려워진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살면 이런 모든 두려움들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해요. 이사야 8장 13절과 14절에서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여기에서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라는 말씀이 이전 성경은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진정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도 같은 고백을 해요. 시편 27편 3절에서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또 시편 33편 8절과 12절에서도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과적으로 뭐라고 권면합니까? 로마서 13장 7절에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다른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세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러워지고 지저분해지고 때로는 비굴해지기까지 해요. 그리고 있는 것까지도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나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사람이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될 뿐만 아니라 부요하게 되고 건강까지 얻게 된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모든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 그래서 시편 112편 기자가 말하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자들은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함으로 그 마음이 견고하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영혼의 축복,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는 축복이 전부가 아니에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가장 받기를 원하는 복, 그것이 어떤 복입니까? 자녀의 축복이. 신명기 5장 29절에 말해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나를 경외함으로 너희 자손들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03편 17절도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잠언 14장 26절도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한 가지 있다면 자녀에 대한 것이. 아까 물질 가질 거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담대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보다 더 담대한 사람은 어때요? 건강 그것까지도 한 번 죽지 두 번 죽어 하는 마음으로 담대한 척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자녀의 문제만큼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괜찮은데 내 자녀에게 그런 일이 생긴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 하나님 분명히 말해요. 너희가 나를 경외하면 너희 자손들이 영원히 복을 받을 것이다. 나를 경외하는 자들은 그 자손의 자손이 계속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세요. 그런 말미암아 내 힘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끝이 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모든 악한 세력들로부터 보호받게 해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34편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누구를? 당신을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지켜주신다. 한 가지 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이 있어요. 역시 우리 성경 같이 읽습니다. 시편 85편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아멘.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신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한번 또 질문해 볼 수 있겠죠. 구원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 아닌가요? 같은 말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진정한 구원의 축복을 주겠다. 이것을 굳이 나누어 설명해 본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구원받아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며 사는 자, 경외하며 사는 자들은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요. 여러분, 구원의 축복을 받는 것과 누리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여기 있는 여러분들 다 구원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 구원의 축복을 내가 정말 누리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은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구원의 축복을 받은 자들답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늘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 축복을 누구에게 주는가?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 구원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누리며 살게 해주겠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외에 이 세상의 다른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구원받은 자들답게 구원의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또 복된 하루,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